할렐루야. 나자렛 사람들이 아침을 함께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평안을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온 맘 다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3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둠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내왔던 그 세월을 추억하면서 이제 144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에서 143편까지 그 네 편을 통해서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함과 원수의 공격과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Why me?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지냈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의 왕으로 빚으시기까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제 144편에 와서는 이제 다윗의 전쟁 시지만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하며 그가 싸웠던 모든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그리고 그의 손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싸우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과 연결시켜서 볼 때 시편 8편은 17살 때 다윗이 정말 목동으로 일할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가 나이 어리고 이제 그가 참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부르셨지만 그가 왕의 직임을 할 때까지의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살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였는지 시편 8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의 그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장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의 창조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가를 고백한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10년 동안에 그 사울에게 쫓기고 기름 부음을 받아 쓴 왕임에도 불구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훈련시키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그 단계들을 다윗의 인생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사건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지금까지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큼 이렇게 키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그 손가락으로 손으로 훈련받았던 그 작은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손을 쓰셔서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맞춤으로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144편인 것이거든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신 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역경 속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고 내가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반석으로 계시고 변함없이 산성이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리더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것에서 어떤 단체에서 리더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우리를 그 어떤 포지션에서 리더로 세우실 때 우리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잠언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왕을 움직이는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보의 물이라는 것은 농부가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논들을 바라보면서 이쪽 논에 물이 많고 이쪽 논에 물이 없으면 발로 이렇게 발끝으로 이렇게 쫙 물을 터줘요. 보의 논둑에 물을 터준다는 거예요. 그럼 물 많은 쪽에서 물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왕의 마음을 쥐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농부가 그 발끝으로 보의 물을 옮기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임의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 맘 다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월 이제 지나가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 주신 복을 한번 또 세어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내게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144편을 통해서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시는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새 노래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날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에서부터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감찰하시는 그 마음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